빌레몬서. 이 책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로서 신약에서 가장 짧은 서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짧다고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데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글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큰 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부유한 로마 시민이었는데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후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교회를 세웠을 때 빌레몬은 그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또한 이 모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빌레몬은 로마의 여느 부유층처럼 종들을 거느렸는데 그중 한 명이 오네시모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물건을 훔쳤든지 그를 속이든지 해서 우원과 손해를 끼치고 달아나 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망치던 중 오네시모는 감옥에 있는 바울과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화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사랑받는 조력자가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 서신을 쓰기란 여간 까다롭고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뿐 아니라 이제 종이 아니라 메시아 안에서 그를 형제로 대하도록 부탁할 계획인데요.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기도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먼저 빌레몬을 칭찬하고 그가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보인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다음 이런 말로 부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대의 믿음의 교제가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핵심어는 교제, 즉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나눔 또는 동참을 뜻하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무언가를 함께 공유할 때 그들은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유하는 의미에서 모두가 동역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코이노니아란 단지 생각 속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부탁을 시작합니다. 그는 드디어 오네시모를 거론하면서 그가 감옥에서 자기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께 그의 삶을 바치고 충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그들은 메시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충실히 섬겼습니다. 바울로서는 이런 그를 계속 곁에 머물게 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결국에는 이 갈등을 풀고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담대히 요구합니다. 이제는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사실 이건 정말 무리한 요구입니다. 로마법상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벌하거나 감옥에 가둘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골로새로 돌아가면 용서해줄 뿐 아니라 종이었던 그를 사회적으로 동등한 가족의 일원으로 맞아주라고 부탁하는 것인데요. 이는 친절의 차원을 넘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종을 자유롭게 풀어준 뒤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는 것은 로마의 기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만한 일인데요. 왜 빌레몬이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울은 서두에 했던 기도의 핵심어를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나를 동역자라고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오네시모를 맞아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진 게 있다면 그걸 내게 돌리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이 부탁에서 바울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화해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는데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화해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는 오네시모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것이며 빌레몬과 화해할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려는 말은 단순한 법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바울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관계가 평등하며 이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더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님을 의미하죠. 그들은 이제 한 가족이자 메시아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빌레몬이 그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줄 것을 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만나러 가고 싶으니 그를 위해 숙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죠. 그런 다음 몇 마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서신을 마칩니다. 빌레몬서는 많은 이유에서 강력한 글입니다. 바울은 오직 이 서신에서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언급하지 않는데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를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십자가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화목해지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서신은 복음의 영향력이 극히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제 메시아 안에서 형제라는 사실은 그들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이 가족은 하나님의 자비를 공유하는 장소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사회이자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가치가 사회적 가치나 인종, 성별이나 사회 경제적 계층으로 정의되지 않는 새 인류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는 새 사람들,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자비를 공유하는 동등한 동역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역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계급을 초월하는 공동체입니다. 세대와 성별, 인종을 초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초월하여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예수님을 함께 공유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동역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빌레몬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